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저런 아이들이 성경 순서도 저렇게 알지. 저렇게 되면 이제 성경 찾는 거 무슨 느헤미야를 찾는데 저 말라기 가서 찾는다든가 신약에 가서 찾는다든가 그러지 않겠죠. 예. 자,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따 설교 중에 또 그런 인사를 나눌 텐데, 안녕하십니까? 한번 나눠보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안녕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안녕한지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그럼 뭔가 본받아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본받지 않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본받아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죠. 스티븐 영국의 영국 사람인데, 스티븐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6,000년 전부터 인류는 집단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그 The Fall이라고 하는 자아 폭발이라고 하는 또는 자아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요 내용은 자기 취향대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으므로 그것이 어느 순간 가서는 자아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아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의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 변화라는 이야기도 이미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6,000년 전에는 전쟁이 없는 황금 시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안한 시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살 길을 얻으려고 이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식량 확보를 위해서 그 식량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신석기 시대부터 밭에서 농작물을 이렇게 키우고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고랑과 일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일황은 그렇게 이제 거기다 심기 위해서 이렇게 뚝으로 만든 그 일황이고, 그 다음에 일황과 일황 사이에 고를 내는 게 고랑이죠. 이런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인데, 이제 그런 전통적인 이 농장 방법을 신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제 그런 때는 농경시대죠. 농경시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우리가 뭐 산업화 시대, 또 정보화 시대, 또 IT 뭐 이런 이제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시대 말고 세대로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데, 자, 그 영상을 좀 띄워보겠어요. 영상 PPT. 여러분은 어떤 세대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흐릴 수가 있는데 맨 좌측에서 우측으로 베이비붐 시대, 베이비붐 시대, 그 다음에 X세대, 그 다음에 M세대라고 그래서 밀레니엄 시대, 그리고 지금 이제 Z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Z세대. 그런데 대부분 여기 우리 교회는 다 베이비붐 시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거의 소수만 제외하고 베이비붐 시대, 다시 말하면 애들이 많아서 베이비붐, 애들이 많았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적어도 거의 6, 7남매 정도는 보통 정도 낳은 그런 시대, 이게 바로 베이비붐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중심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걸 이렇게 해야지 무슨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요즘은 디지털이라고도 안 해요. 이제는 이제 더 발달돼. 그래서 그런 시대는 가난하고 빈곤하고 그리고 그저 농경 중심의 사회,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의 비율로 보면 한 30%가 된다고 그래요. 30%. 1950년 이전도 마찬가지. 50년에서 64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세가 가까운 사람들까지 합쳐서 이들이 무슨 세대라고요? 베이비붐 시대. 베이비붐 시대. 그때는 뭐 학교가 막 바글바글하고 막 그런 시대. 그러다가 이제 X세대라고 또 불렀어요. X세대. 65년에서 1979년 시대. 그러니까 한 이제 50대, 이제 40대 정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 이주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주의 경쟁사회, 이제 개인주의가 조금 시작되는 이제 그런 사회, 이 X세대. 그 다음에 밀레니엄 시대, 이제 20세기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밀레니엄 시대, 1980년에서 94년에 태어난 사람들, 약 20% 정도 되죠. 디지털 유목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화를 경험하고 뭔가 이제 하나의 또 조직 밖에서 자기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지금이 한 40대, 50대 이 정도, 아니 30대 세대 정도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M과 Z를 합쳐서 MZ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Z세대. 이들은 1995년 이후에 지금이 한 이제 20년, 그러니까 이후인데 95년부터 꼭 치기보다는 그 더 좀 이후로 쳐서 20세의 지금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약 20%, 16% 정도 되죠. 디지털 온주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디지털 온주민. 현실주의고 또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가지고 늘 달고 살고 하는, 그래서 MZ세대인데 요 20대와 30대가 대개 한 약 합쳐보면 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실 그런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37, 우리나라의 전체 37%가 아마 17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 MZ세대. 이제 이들이 2030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이들은 이제 물론 지금의 세대는 이제 10년 이제 20년 이쪽에 이제 나은 세대를 이제 흔히 말하는 코로나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파 세대 이렇게 또 다시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태어난 사람들 거의 이제 적죠. 상당히 적죠. 그러나 20대, 30대는 상당히 많아요. 자, 이제 이들의 사고는 전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는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 아날로그 세대, 그 아날로그 세대하고 우리 지금 왔다 찬양했던 우리 어린이들, 이 청년들 20대 30대 이 세대를 아우르는 정말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잘 돼서 저를 외국으로도 좀 보내시고, 그래서 정말 외국의 트렌드도 좀 읽고 그래서 정말 저는 어디를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뭐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을 중심에 맞출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제 여러분에게 맞추라고 해도 저는 안 맞춰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에게 목회를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섭섭한 생각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뒤에 자라는 세대가 어떻게 지금 이들이 지금 이제 차고 올라오느냐, 이걸 읽어야 돼요. 목회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얘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아이들은, 저는 제가 지금 완전히 청년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코로나 세대하고 지금 이 알파 세대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제 그 서울시청에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2030 세대 문화 콘서트를 했습니다. 2030 문화 콘서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날이라고 저는 봤어요. 한 10,000명이 모였어요. 2030 각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순수한 문화축제로 보니까 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막 그 발랄한 그런 무슨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는 무슨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절대 아니고, 그 행사를 주최하는 그
거기 바로사다 청년이 김정인이라는 청년인데, 그래서 청년과 제가 지금 같이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니까 나와서 이제 그 주관했던 것을 잠깐 소개를 하던데요, 아주 보니까 훌륭하게 보니까 행사를 했어요. 물론 그 한 번 지금 한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행사가 전국 각 시도로 확산돼 가지고, 이게 지금 한 의도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트렌드를 바꾸려고 하는 이 좌파와 동성애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이것을 틀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하기 위해서 교회적인 어떤 그런 색깔만 드러내면 일반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아주 문화적인 방면으로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굉장히 아주 이 창의적인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는 개인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아까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세대는 여러분들과의 생각과 절대 공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청년들이나 이야기해 보세요. 완전히 자기 일방적인 통행입니다. 부모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20대 30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너 이놈!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이야기하면 들었어요. 저는 학교 때 도시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집에 내려가면 저희 아버님이 우리 일가 친척, 야, 너 민씨 아재 집에 가고 큰 집에 가고 작은 집에 가서 인사해라. 갔다 와, 저기 방학에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갈 때 이제 다시 또 방학에서 이제 갑니다. 인사하고 가라. 싫든 좋든 저는 했습니다. 예, 그래, 요놈 인사성 바르네. 사실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해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내놓고 보니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고마운 분이라고 여겨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가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 한 20년 만에도 목회자에게 군대 갔다 오면은 저한테 휴가 나왔다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명절 때면 저한테 인사 오는 애가 있었어요. 부모가 데리고 옵니다. 인사로 와요. 저한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도. 네. 그러니까 그게 통했다 그 말입니다. 다 그 먹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렇게 오지를 하지 않는 게 더 불효자식 하면서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저는 지난 16일 김포에 사는 어떤 전혀 모르는 학부모로부터 자기 아들 고1짜리를 둔 아들의 그 상담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한 50분 통화를 같이 했는데, 제가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알고 했냐 했더니, 서산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가 김포에 산다고 하니까 거기 강화에 민도로 목사님이 있는데 이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분이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통화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 남학생인데 고1인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얘는 정체성을 혼란을 겪으면서 왜 엄마 나를 여자로 안 낳아줬느냐 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자기는 여자라고 하면서 지금도 여장을 하고 다닌대요. 남녀공학을 다니는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지금 그것을 접지 않고 자기는 지금도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라고. 그래서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엄마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이제 큰 소리만 치고 방에 혼자 있고 레시바 귀에다 꽂고 24시간 핸드폰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방에서 24시간 핸드폰 하고 있는. 여러분 애들 보세요. 12시간 넘어도 안 잡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책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 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틀린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 아들부터 그러니까 아들이 좀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해야 될 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굉장히 지금 우리는 위협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따 다시 한번 하겠는데 안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안녕하십니까는 가난해서 밤새내 안녕하십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인사하고 안녕. 밤새내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전쟁으로 일어나 죽고
인민군이 와서 빨갱이한테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죽고, 그러니까는 밤새내 살고 살았는지 묻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사였어요.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칠이 하는 인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정이 통하고 서로 같이 영적으로 같이 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그것을 초월해 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과 모든 이제 진리나 이념들을 다 초월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선을 침범했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6.25 때 저 북한 괴뢰군이 남한을 침범했습니다. 38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38선을 넘어버렸어요. 넘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 새벽에 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동족을 죽이고 서로 우리도 또 같이 총불을 겨누면서 많은 그런 사상자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38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넘지 말자라고 한 약속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겨버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다 파괴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됐던 지난날의 우리의 베이비붐 시대에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같이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 가난에 먹고 사는 여러분들이 뭐 밥을 못 먹고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농사를 조금 잘못 지은 거야, 그거 크게 상관 안 해도 돼요. 다음에 잘 지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곳곳에서 돌출되는데, 바로 그 아주 비건 애가 아까 제가 상담했던 그 아이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워. 아이를 데리고 하도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자기 아이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또 거기서 뭐 의사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결국 하는 말이, 그러면 아이가 저렇게 확실하니 성전환 수술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의 그게 답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아이는 결국 나중에는 이제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이제 이 남성 동성이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이제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걔는 호르몬 그러니까 검사까지 했답니다, 병원에서. 그랬더니 다 호르몬도 남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골격도 완전히 남성 체격이래요. 그런데 목소리 하나만 이제 좀 가느다라 그러더라고요. 가느다란 목소리래요. 그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 오빠가 그러니까 우울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렇게 잘 웃겨주려고 하기도 하고 잘 해주는데, 얘는 별로 그게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있는 거예요. 우울하게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2, 3이 되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기 문제, 자기 지금 직접 자기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하다가, 제가 최대한 제 문제로 여기고 제 자식의 문제로 여기고 제가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들과 함께 같이, 제가 아는 의사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최대한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내가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씩 줍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그나마 그래도 그 순간이라도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불안하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의 현장, 사회, 이런 모든 이런 트렌드, 또 이런 하나의 영상, 또 그런 하나의 미디어,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그런 일들을 이제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는 한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은 금방 머리에 입력이 돼버립니다. 마음에 새겨지게 돼버리고요, 잘못된 것을 딱 봐버리면 그게 안 지워지는 것입니다. 잘 잊는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의 현장이 중요한데, 이미 우리 교육의 현장은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녕을 이어받고 있어요. 신뢰와 상식,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침략하면서 이리 오라고, 침략을 하면서 우리한테 오라고 하면 이런 특정 집단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강제로 다수결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그래서 위해를 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쫄지 말고 인사 나눠요. 자, 안녕하십니까? 인사.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안녕한지를 모르요. 안녕한지를. 예.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가 안녕하지 못해요. 나라가 안녕하지 못해요. 예,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 예,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상식과 이성이 호도되는 사회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 예. 자유를 찾고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절대 아니에요. 자유를 얻기까지 많은,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공짜로 마신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마음껏 마시지만은 자유는 그와 같이 공기를 마시는 건 사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 신앙의 자유, 이런 양심의 자유를 우리는 헌법보다 더 높이 두고 더 훨씬 고귀한 가치로 두고 우리는 그것을 보장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지금 이제 침해당, 강제로 어떤 그런 소수 집단에 의해서 강제로 너희들도 이리 돌아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커가고 있다는데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또 어떻습니까? 진리를 바르게 외쳐야 되는데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말하지 않는 순간 진리는 진리가 억압받는 그런 세상법에 길들어져 버리고 소중한 자유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지난 2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너진 사회, 그때 가서는 진리를 건지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습니다. 안녕을 지금 이어받고 다행히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에 지금 이런 MZ세대의 목덜미가 우리가 그들에게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목덜미를 죄서도 안 되지만 이들의 그 성향을 진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아닌 이러한 잘못된 성향을 어떻게 잘 돌려줄 수 있겠는가. 저런 열정과 저런 창의적인 생각을 여러분 저수지에서 물이 막 내려올 때 그것을 물이 한 번에 확 보가 터져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논들이나 밭들이 다 그냥 다 망가져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물들이라도 잘 물기를 내가지고 논으로 딱 들어오게 수통을 만들어 해주면은 좋은 농산물이 되고 밭작물을 만들게 하는 좋은 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마음대로 막 침범해버려 선을 넘어 나가버리면 결국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천방지축인 이런 세대를 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고민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 이런 세대의 마음을 전환시켜주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 20년의 희망적인 사건을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로마서 다시 한번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 11장, 지금 12장은 앞에 지금 10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있는데 그 로마서 앞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앞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그 교리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실천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이 12장은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1절은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뭘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 문장이 사실 끊어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영어에 보면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 그런 패턴,
이 세상의 그런 어떤 프레임,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사조, 이 세상의 그런 유행, 이런 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 짜 맞추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너희 자신을 짜 맞추지 말라느냐.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본보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 10장에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이 11장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본받는 분은 당연히 말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서 네 가지 잘못된 본보기,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을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그럼 그 앞에 잘못된 그들의 조상들이 본을 봤던 게 뭐냐?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다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년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코로나로 세상 떠난 사람 지금 2만 약 8천 명 얼마 될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하루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 죽었다고요?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만 3천 명이. 숫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긍정의 7배가 더 빨리 전염된답니다. 7배가. 뭐가 7배가 더 전염이 빨라요? 부정하고 원망하는 거, 이런 거. 예. 감사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전염 속도가 7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7배. 우리가 그거 경험하잖아요. 나쁜 말은 금방 퍼집니다. 여기서 좋은 거 하는 것은 별로 소문 안 내요. 예. 그만큼 독버섯은 빨리 자라는 거예요. 예. 잡초는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너희들이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것이 너희가 본보기가 되어 너희들이 말세 이런 일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예,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은 뭐예요? 바로 그런 거죠. 예, 아까 제가 서두에 쭉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그런 풍조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의 그것이 학문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장사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걸 가지고 방송에 내보내고, 미디어를 그런 미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메리 퀴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안방에서 이제 그것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한 방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TV를 안 보니까 뭐 프로그램 자체를 보지도 않았지만, 메리 퀴어 그래가지고 퀴어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안방에서 얼마든지 채널만 틀면은 볼 수 있게 만들어버린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다 무너뜨려버려. 이 진리의 가치를 다 무너뜨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하다가 실제적인 자유를 다 잃어버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다 억압하고 빼앗아버리는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요? 여러분의 자유가 다 나중에는 이제 다 억압되고, 다 종속되고, 여러분의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고, SNS로 이제 뭘 그런 이야기만 하면은 SNS에 여러분들이 다 걸려 들어버리게 되고 있잖아요. 예.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되는, 예, 그런 우리 사회가 지금 안녕하지 않습니다. 예. 제대로 이 사회를 보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지금 안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본받지 않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트랜스폼 해라. 트랜스폼.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트랜스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뜯어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 우리 마음을 트랜스폼 해야 돼. 아멘.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200볼트를 100볼트로 바꾸는 것을 변압기라고 그러는, 100볼트를 또 200볼트로 승합시키는 것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진리는 바꿀 수 없지만 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영어에 트랜스폼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베이비붐 시대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새로운 10대 애들이, 예? 영세 애들이 오는 저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들과 여러분들이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저들의 삶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예. 문제가 뭔지, 저들의 모든 창의적인 생각이 뭔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이 교회가 이 육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위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공간이 좀 설립이 좋겠다. 그런 거 짓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땅만 있으면 되고 조금만 이걸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한, 여러분 소예비실에 저건 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예.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저기 쓰는 거예요. 이들을 위한, 딱 우리 이들을 위한 그런 아이들이랑 키드 문화회, 그런 예배실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하나의 교육관 말이죠. 그런 교육관을 지어서 우리 얘들의 전용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 세대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봐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돈 내라 한 것 같거든. 그러면 또 이제, 예, 여러분의 멘탈을, 현재 여러분 멘탈을 파괴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바꿔내야 되면, 성경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하라는 거예요. 100볼트에다 200볼트 꽂아버리면 타버립니다. 100볼트용의 전기 제품을 200볼트 꽂아보세요. 바로 연기가 나면서 타버립니다. 200볼트짜리인데 100볼트 꽂아보세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세상에 여러분들 마음 가져가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 제품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들을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혼해도 남편이 아내 남편의 사용 설명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결혼 행복해요. 예.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은 서로 늘 엇박자 내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돼. MZ세대의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정말 묻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세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대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외쳐야 될 때 외쳐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단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외치고 죄를 분명하고 외쳐야 될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 분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 안에서만이 안녕합니다. 진리가 지켜질 때만이 여러분 안녕합니다. 이 진리가 깨지면 우리는 샬롬이 깨져버립니다. 안녕하지 못해. 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다 맞춰야 될 것인가? 네. 어떤 삶을 우리가 이제 엮어 나가야 될 것인가? 급속도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우리에게 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 맞닥뜨려야 될 그런 그 다음 이제 이 세대는 다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그때 가서는 늦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내가 아직도 캐캐묵은 생각 가지고 정말 그저 나 하나 몸, 내 가정, 내 집 하나 그저 단속하고 사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그런 부모들이 앞으로 더 계속해서 이제 더 늘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아니라도 여러분 하나 건너뛰고 여러분 친척에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늘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기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그 아이는 지금 자기 느낌대로 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엄마가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야기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오히려 화만 내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로 왜 안 만들어졌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원조교제까지 이제 한다는 거예요. 원래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었대요. 근데 다 떨어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원조교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로 잘 무장하고, 여러분 속에 이런 그 이미 도를 지나쳐버린, 선을 넘어버린, 잘못된 선을 넘어버린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침몰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잘 무장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면 하나님 악한 것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떨어지면 악한 것들에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옛날에 그런 농경사의 그런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속도가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침묵하고 그저 내 교회나 하나님 그저 하고 내 교회는 안전하다, 그런 잘못된 평안에 속아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 일 없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했던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현실, 내 문제가 직접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왜곡되면 반드시 세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진리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으면, 진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진리를 손대고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킬 것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선을 넘지 않게 해 주시고, 바른 길, 하나님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